단기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도 알고 싶었어요. 정말 막연하게 죽으면 천당 가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매우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전달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을까?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원래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세상에 가져온 뒤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육체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가진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에게는 죄에 대한 죄책감, guilty라고 하죠.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죄의 본성, 그러니까 sinful nature 이렇게 얘기해서 죄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또 the tendency to sin이라고 해서 죄의 경향성이라고도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저절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벌, God's punishment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죄의 본성,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을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도구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예수님 덕분에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을 용서로 바꾸게 되었다. 이제 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세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경향성과 죄책과 하나님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하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적인 계보에서 예수님의 영적 계보로 이렇게 이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 예수님의 계보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예수님의 것들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물려받을 것들이 죄의 용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려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죽는 것은 다 거쳐야 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얘기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죄 때문에 죽게 되니까. 그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죠.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데에서만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율법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제를 받을 만한 구제책은 제공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어떤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놓고 보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율법 안에. 그리고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의식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법은 사라져버렸고, 또 시민법이라고 하는 재판에 대한 것도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도 도덕법은 남아있거든요. 그 도덕법을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는 잘못인데 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은데 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뭐 나라별로 법으로 규정되거나 혹은 또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양심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도덕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치료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얘기를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찾아온 것인데, 여기 써있죠, 오늘 본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와 비기독교인,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죽을 때로 나눠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두렵지 않을 테니까.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은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음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종처럼 죽지 않아야지, 살아야지,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다치지 말아야지, 사고당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토록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했거든요. 그 왜 그런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요. 죽으면 바로. 그러니까 어떤 죽음 이후에 어떤 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은 죽을 때 벌써 주님을 봅니다. 주님 하면서 봅니다. 천국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저도 제 어머님께도 말씀드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말씀드렸어요. 환한 것이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가세요,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가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찬양을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교인들 하나씩 보시고 또 제 눈도 맞추시고 가장 고생했던 제 집사람 눈도 맞추고 이렇게 맞추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셨어요. 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죽음도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므로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좀 이따가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은 얘기하겠지만 죽음을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 원래 원천적으로는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제 드디어 주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내가 정말 담대하게 원한다고 말하겠어. 뭘 말하느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거하는 그건 뭡니까?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건 나왔죠. 몸을 떠나죠.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몸을 떠나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난 정말 바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껴있다. 두 개 사이에 껴있어. 두 사이는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사이에 껴있는데 떠나고 싶어. 몸에서 떠나고 싶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서 어디로 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욕망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 죽음 이후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그는 거의 죽을 뻔할 때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죽고 싶어.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곧 생길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정말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죽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죽고 싶다는 게 두 가지 의미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죽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일반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다시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끝내고 싶어.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런 죽고 싶은 게 있고, 두 번째 죽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난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지금까지는 큰 실수 없이 살았는데 혹시 마지막에 몸이나 정신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믿는 후배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되거나 주의 나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되는 일들을 하거나 실족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주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 죽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만하고 싶어. 난 내일 안 깨어나고 싶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포기하고 싶어. 더 이상 안 되겠어. 끝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바울은 죽음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죽으면 뭐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정말 주님과 이제 함께 있게 되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복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대단한 복을 받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나 배우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그때 좀 전까지 내용만 듣고 있던 분이 왜 이렇게 슬퍼해? 기뻐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려가 주셔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라고 사도행전 8장 2절에 써 있거든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잘했어,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잘 죽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고 써 있거든요. 슬프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신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왜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슬퍼했을까요? 친구가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슬픈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은 왜 슬픈가? 분명히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슬프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펐다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오면 완전한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는 거죠. 지금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죽음을 경험할 때의 그 아픔과 죽음을 경험할 때 그 동생들과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친구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인류에게 있는 이런 숙제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을 이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프고 다 괴롭고 다 슬프고 다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안 겪으려고 잠자듯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잠자면서 죽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던가 무슨 어제 속담에 써 있던데요, 잠잘 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춤이래요. 하나님의 입맞춤 같은 죽음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거는 잠자면서 죽는 겁니다. 잠자면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잠자면서 죽는 사람은 고통이 없을까요? 죽음의 순간에? 없을까요? 아니면 살면서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해보자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삶 자체를. 그러니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주님께로 갔고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프지만 절망적인 슬픔은 아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슬퍼요. 슬프지만 절망해서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밥 먹을 수 없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슬픈 거지 절망적인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막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슬프죠. 왜 안 슬픕니까? 슬프지만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잠은 깸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깸을 전제로 해서 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해. 그 죽음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 죽음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루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라며요.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은 끝입니다. 그 죽음으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슬픔에 잠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족이나 배우자나 누가 죽었을 때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 죽으면 주님과 함께 가요. 영혼이. 몸은 두고.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몸을 보면 우리 어머니 아닌데, 전 느낄 수 있던데요.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입건할 때 화장도 해주시고 염하시는 분들이 화장도 해주고 뭐 예쁘게 해줬는데, 우리 어머니 아닌데 이거? 우리 어머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분명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던데요, 저는. 그래서 입건할 때 뭐 그렇게 뭐 저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몸 담아있던 그냥 몸이었구나. 이 몸은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사라질 그냥 장막과 같은 거였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그냥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렇지만 슬펐어요 또. 왜냐하면 얘기를 못 나눌 테니까, 맛있는 것도 같이 못 먹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사라졌으니까 슬프지요. 그러나 절망적인 슬픔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고 싶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럼 이제 안 아프시겠구나, 더 이상 고통 안 당하시겠구나, 더 이상 걱정 안 하시겠구나, 그리고 지금 날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던데요. 그 절망적인 슬픔에 빠지진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떤가? 딱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은 몸을 떠나서 즉시 형벌을 받아요. 그 형벌은 주님과 떨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림은 뭐고, 재림 때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들의 육체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육체,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육체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태웠다면서요. 땅에 묻으면 다 없어지지 않나요? 비행기 폭발 사고로 죽은 것은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된 것은요, 어디서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살아나요. 우리가 입었던 그 몸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은, 그러니까 육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영혼과 주님과 떨어져 있던 영혼이 합하게 돼요. 새로운 육신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새로운 육신이 제공돼요. 그때 육신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귀신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집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은 존재할지 모르겠죠, 귀신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영혼과 합쳐진다고 써 있어요. 아직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이 강의한 이거 교육자한테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달라 그러십시오.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번 거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한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딱 구분을 하신대요. 그리고
한 오른편과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이제 네가 뭐 내가 뭐 했을 때 뭐 해주고 뭐 해주지 않았냐, 이쪽에는 네가 뭐 했을 때 안 하지 않았냐 하고 딱 구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딱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난 무덤이 없는데요? 화장했는데요? 우리 어머님 화장했는데요? 그리고 내 자식들은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공중 폭발됐어요. 바다부에 빠졌는데 시신을 못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살아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딘가 다 있겠죠, 그죠? 어딘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다 있겠죠. 살아난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나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 있어요. 그 부활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땅에 있었던 우리의 몸 있지, 그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과 합하게 돼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몸이에요, 그건. 뭐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다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대한 부분.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까?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다고 얘기해요. 연옥에서 후손들이 이미 돌아가신 자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뭐 연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연옥에서 지옥 갈 자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혹은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일 없습니다. 그런 거 단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오늘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잘 알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그 구렁텅이라고 써있죠. 어떤 건너갈 수 없는 게 있는데, 큰 구렁이에 끼어 있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일반적인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9장 27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그걸 정한 거예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죽음 이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 한 번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슬프죠. 근데 그때의 슬픔은 희망이 섞인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그런데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자가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면 저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말할 때, 그걸 강조하면 믿는 자들은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 여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긴박감이 약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주님을 믿어야 돼. 꼭 그래야 돼 라고 거기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면서 평생 교회를 안 다녀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크게 강조하면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는 그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되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끊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저분은 다시 못 만나게 되고 지옥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가 몰라요. 그거 틀림없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당신의 자녀가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 여지마저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그렇다고 그분을 위로하기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죽어가면서 강도가 평생 교회를 다녔나요? 주님을 쫓아다녔나요?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 오늘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외마디를 통해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절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이 예수를 마지막에 고백하고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몰라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로 믿을 뿐이지. 그러나 너무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조를 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긴박감이 약화되는 것을 방조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결과가 있으니 이것은 이거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죽음은 신비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럴까 저럴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중요하지. 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합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가 있다면 내가 잘못 살면 못 만나는데요, 그분을.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동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9장에 써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다. 정말 큰 근심이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종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유대인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긴박감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나는 그건 믿어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야, 지옥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람직한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확실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확실한 길.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 곁에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거부했는지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환경이나 그런 어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예측은 가능합니다. 죽음의 순간의 평안함, 또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신을 주시거든요. 확신. 안식년 있을 때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장모님 소천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서정혜 권사님 어디 계시나 여기? 서정혜 권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서정혜 권사님만 보면 우리 장모님 생각나요. 이름이 똑같아요. 한자도 똑같아요. 근데 몸집은 우리 장모님이 더 크세요. 우리 장모님 너무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시니까, 예수는 믿으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처음 가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가시죠? 공항에 내렸습니다. 막 급하게 비행기를 막 해가서 시카고에서 LA 오는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로 비행기 또 예약해서 캘리포니아 내려서 우리 교회 같이 사역했던 박형규 목사가 우리 짐 좀 갖고 오라고 해서 공항에서 그 짐을 갖고 또 타고 왔어요. 정말 빨리 왔습니다. 탁탁탁탁 연결되는 걸 보니까 아,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장례식 우리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일단 믿었어요. 딱 내려서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오는데 무지개가 말입니다. 이렇게 쌍무지개가 딱 떠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그 당사자만. 쌍무지개가 딱 떠 있으면 그 무지개를 딱 보면서 아, 지금 우리 어머님 주님과 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기던데요. 그래서 제가 사위지만 목사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서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서 거의 다 믿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친족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무지개가 뜨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언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무지개는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우리 서정영 원사님, 우리 어머님 천국에 좀 계시다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확신을 가지면 보고 싶고 슬프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천국 가셨구나, 가지 않으셨구나를 짐작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녔대, 집사래, 목사였대, 그것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평생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순간에 어떤 오판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그 짧은 찰나에 훅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을 찾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물속에서라도.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주님 붙잡으세요. 강도가 주님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짧은 순간에 네가 뭘 했길래,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 죽이고 나쁜 짓만 했는데 그래도 내 영혼, 네 영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딱 말씀해 주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그런 힌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부르심을 듣지 않으셨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들은 것 때문에 그 순간에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얘기했던 그분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인식이 딱 돌아오면서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소리를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십니다. 근데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일도 하고 절도 했지만 난 너 모르겠는데 라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두 번째 쪽이 강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목사인데, 저분 장로님인데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네?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저분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도 많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이 죽은 후에 저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또 그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이 죽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는 슬픕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슬픔이잖아요. 다시는 이분이 회개할 기회도 없고 천국에 갈 기회도 없고 분명히 이분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이 분명히 그분은 지옥 갔을 거예요. 계속 나쁜 짓 하고 성령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 죽여달라고 자기 엎드려 죽고 막 이랬으니 사울은 뭐 일단 볼 때에 천국 갔을 확률이 없어요, 사울 왕은. 근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면 비기독교인이 죽었을 때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시를 짓는데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사울 왕이 용사로서의 살아왔던 것들을 딱 높여줍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아요. 그가 살아왔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사울이. 저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복수, 저희들이라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 저희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들의 통치 때문에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었고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사울이 생전에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일을 했던 것들을 높여줘요. 그리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 가져야 돼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했던 생전에 잘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잘한 일들을 듣는 친척들과 후손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지, 우리 아버지 한 일은 참 자랑스러워,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그분의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기독교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비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정중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선한 행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겨놓았던 좋은 유산 또 있지 않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면서 수고하고 그랬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어머님에 대한 그리운 것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딱 넘어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는가? 거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꼭 봐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23편 쭉 처음부터 쭉 보면 그 분명히 죽음을 경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납니다.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부상과 실패와 배신가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 그런 것들을 적들로 생각해 보면 그런 적들과 싸울 수는 있잖아요. 이겨내기도 하고 막 엎드려지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는 없어요. 결국 죽음 앞에 우리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물이 있고 또 풀이 있는 곳에 우리를 눕게 하시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서 쉴 만한 물가로 또 먹을 것이 많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죽음 건너편에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태도고, 또 죽음은 모든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피할 수 없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정해진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심판, 의인의 부활 때문에 심판의 것이 오른쪽 왼쪽 염소 양으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으로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걱정이 없다는 게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자꾸 쏩니다. 죄가 막 쏩니다. 죄가 쏘는 화살을 맞으면 죽어요. 죽는데 그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쏘는 거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사망을 이겼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는 승리했다고 박수를 막 쳤습니다. 드디어 죽였다. 멸망시켰다. 죽음으로 이들을 정복했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승리가 명백한 패배로 증명되게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써 있어요. 제가 강의한 꼭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 건너편에 쉴 만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잠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란 뜻이거든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공포에 떨고 그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극복하셨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따라가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테니까 결국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세상을 떠난 자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 이런 고백을 하거나 천국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이미 패배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무덤 너머에 있는 희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또 난데없이 그날 큐티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큐티 본문이 딱 떠올랐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Love. 거기에는 이제 Love is라고 되어 있지만 Love as strong as death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죽음 정말 강합니다. 끝내 우리를 굴복시키니까.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실 이 말은 뒷부분에 있어요. 음부같이 잔혹한 불같이나 거기서, 여러분 이 말을 쭉 이어보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죽는 그 순간도 우리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저 깊은 어떤 구렁이나 깜깜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죽음 바로 그 순간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곁에 계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음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죽음에 대하여 꼭 한번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살게 하시면서 하는 거고, 죽으시면 더 좋은 데 갔는데 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주에 맞춰서 잠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주옥에 맞춰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